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에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통곡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우리 어제 살펴본 본문과 같이 모르드게는 어제 하만에 의한 그 악한 계계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를 세세히 모르드게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궁 안에 이렇게 첩보망이 아마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찌된 경로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예, 모르드게가 알게 된 사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족들이 말살되는 위기를 겪게 된 것을 모르드게는 알게 된 것이죠.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말살 정책을 펴는 그런 끔찍한 이제 상황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 이러한 슬픔은 그저 나 때문에 이런 큰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그저 하만에게 한번 눈 딱 감고 절했으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자책감으로 하는 어떤 그런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하만에게 가서 손이 말이 되도록 간절히 빌었을 것입니다. 또는 페르시아의 어떤 많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하게 된 신세를 또한 동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또 슬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유다인들 모두가 탄원서를 함께 내서 바사 메대 사람들과 또 아소의 왕에게 동정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죽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으니 또한 거기에 대한 신세한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본문에 없을지라도 이러한 하만의 행위는 이러한 모르드게의 행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 정착하여 살지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음을 모르드게는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각 지방의 유다인들에게 다 알려지자 많은 유다인들이 역시 모르드게와 같이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통곡하며 걸어간 그 발걸음이
그저 정처 없는 발걸음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대궐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접근하기 위한 또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런 비참함이,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제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의 비통한 모습을 이제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이제 에스더에게 먼저 와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이제 에스더는 무슨 일이기에 모르드게가 그리 애통해 비통해하는지 당연히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모르드게가 입은 베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만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제 에스더는 넷이 하다가 시켜서 이 일의 자초지종을 모르드게에게 묻게 하고 드디어 그 이유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과 또한 이것이 하만의 악한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는 수상궁에서 내려진 그 조서의 초본까지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제 알립니다.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었죠. 모르드게는 이제 단순히 에스더가 너가 이제 왕비라는 그런 지위에 있으니 왕을 설득할 만한 그 정도의 힘은 있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에스더를 의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다음 절에서부터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바로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임을 기대하며 나온 말인 것을 이제 다음 절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지만은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좀 어려운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이 그러했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어떤 절차 없이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갔을 때는 가차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이제 자비를 베풀어야지만이 금규를 내밀어야지만이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에스더가 왕을 아련하지 못한 뵙지 못한 지도 이제 3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이지요. 이러한 법은 어, 왕궁 안에서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법을 모르드게도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반문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왕에게 나아가라고 하느냐. 그, 에스더 편에서 들으면 어찌 보면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라는 것과 같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12말, 이런 말을 이제 전에 듣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반응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또한 에스더를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절대 아니죠. 어차피 나와 유대인들이 멸절당하게 되면 너도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너 역시 죽은 목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는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각인시킵니다. 이것은 언뜻 듣기에는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협박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지금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상황보다 더 큰 두려움이 너에게 있음을 인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혼자 살겠다고 에스더가 잠잠하거나 이 닥쳐진 일을 외면한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외될 것이다. 라는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이런 어떤 의미 가운데 말한 것이라 봅니다. 모르드게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에스더가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단순히 에스더 너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라고 또는 그것을 어, 기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17절은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입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의 신앙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위해 유다인들을 모으고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간다는 것은 바로 초췌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즉 보여지는 아름다움으로 왕의 환심을 얻을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에스더 역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는데 이 10장까지에서 가장 어둡고 비통한 내용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하지만 가장 벼랑 끝에 몰린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 이들은 신자로서 가장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고 또한 페르시아 제국이 서기하셔서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런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은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흩으셨으나 그들이 도달한 그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곳곳에 흩어진 이 유다 공동체에게 행하실 일들만 기대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섭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고 또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가장 어두운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그 약속 위에 세워 오늘 하루도 든든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